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사야 66장은 심판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로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란 불의와 강포를 일삼은 악인들, 성전 제사에 집착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에 대해 책망하시고 권고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는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이 세상의 복음의 나라들이 곳곳에 세워질 것이라는 소망의 예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격려와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의 희망과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약속이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 나누었던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다시 그 내용을 상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로 지은 멋진 건물이나 정교한 종교의식보다는 마음이 가난하고 진심으로 통회하며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갇히시거나 제한받을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화려하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련된 종교의식을 잘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며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더 기뻐하시고 친히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겸손히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성경의 말씀에 부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성전이 없이 살아온 때가 성전을 가지고 살았던 기간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렇다고 성전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성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잃어버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힘들거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전보다 심령의 성전이 더 중요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4절 내용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인을 향한 아름다운 소망의 그림과 악인을 향한 심판의 혹독하고 무서운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조롱하던 원수들, 대적들이 거꾸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로 14절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희망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고난 없이 순탄하게 잉태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7, 8절의 말씀은 아들을 낳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10절과 11절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 12절과 14절은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기뻐하며 달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며 쫓겨나 박해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처받고 외로운 처지를 이미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며 그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부흥하게 될 것과 전 세계에 생명과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시온 곧 예루살렘을 임신부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의 자녀로 비유합니다.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은 남자아이를 진통 없이 순산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금방 회복되어 인구가 늘어나고 다시 활기가 넘치는 도성이 되리라는 약속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보신다면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이미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사실 진통 없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시온은 진통 없이 해산할 것이며 고통 없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예배 공동체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고통 없이 이 세상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이지 않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생기는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삶의 난제 앞에 섰을 때 무엇보다 우리의 쉼의 근원이신 평안의 근거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참된 쉼의 근원이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열망하면 하나님께서 쉼과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루만짐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 안으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내버려 둔다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오히려 뒤죽박죽 무질서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태초에 혼돈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데 있으면 저절로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갑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온 물을 다시 높은 데로 올라가게 하려면 펌프나 양수기가 있어야 하고, 안 되면 사람이 양동이를 물에 길어 위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한 곳까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만약 밑으로 흐른 물을 다시 올릴 에너지가 없다면 물은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 영역에서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놔두면 나태해지고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날마다 더 높은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끌어올릴 때 우리는 그 영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한 자리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하늘을 향해 끌어올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만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삶을 이기는 귀한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을 향해 만나는 예배에서부터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이 복잡하고 악해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더욱 사모하고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에 쌓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머지않아 풍성한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12절로 13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자녀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편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양분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젖이, 구원의 젖이 있습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쉼과 평화를 주시는 은총의 젖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고통스럽고 삶의 고난이 닥칠 때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술을 한잔하거나 세상에 좋은 친구들을 찾아가 위로를 만나거나 위로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우리 심령을 온전히 주께 아랠 때 진정한 하늘의 위로가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고난의 삶을 살았던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 백성들, 여러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귀하게 지키고 우리에게 이어주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며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소망의 능력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